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모두 함께 그 성벽 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성회를 올렸던 7월 1일은 이 이스라엘 민간 달력에서 이 설날에 해당하는 날이었고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나팔절 성회에서 이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가 온 회중 앞에 나와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듣고서 그 설명을 듣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이 율법을 제대로 듣고 또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율법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나팔절 성회에서의 대규모 회개가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이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뻤던 그 나팔절 성회가 끝나고 이튿날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다 나와 모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들을 밝히 알고 싶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은 이 새해 첫 달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절기들에 대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율법의 깊은 의미를 배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날 있었던 성회에서는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의 율법 낭독이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이 율법 낭독은 이 에스라가 주가 되어서 이루어졌고 에스라와 함께 거기에 추가로 13명의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낭독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오가면서 그들이 들은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일을 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낭독과 율법 해설에 참여했던 이 사역자들이 에스라에게 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날에 에스라가 가진 율법에 대한 이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듣고서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달에 이어지는 이 큰 명절에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부흥과 개혁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부흥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율법이 선포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이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화목함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가장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큰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우리의 역사상에, 이 교회 역사상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영적인 부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큰 열심을 가진 참된 말씀 사역자들,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런 올바른 말씀 사역자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런 부흥의 기간에 항상 성령께서 이루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고, 그래서 이 7월 절기 준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축제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들은 이제까지 이 7월 달에 큰 명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 명절을 쭉 지켜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까지 이 명절에 초막을 짓고서 그 초막에 7일 동안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의 이름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명절인데 이 명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기록은 율법 중에서도 레위기 23장 42절 딱 한 곳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이제까지 이 규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이 초막절 준수의 규례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크게 선포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지는 절기로서 이 유월절과 또 맥추절 이 다른 두 절기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절은 시기적으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친 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의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낸 40년간의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이 각종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간의 방황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했지만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인구수가 줄지 않았고 또 심지어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긴 광야 생활의 공백기를 거치고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당시의 첨단 무기였던 병거나 기마병 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정착민, 이 강한 민족들과 거인들을 다 내쫓고 쳐부숴버리고 약속의 땅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처럼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이때의 초막절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서 유대 땅으로 귀환한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된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그 교제, 그 화목한 교제를 누리게 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충만한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에 넘쳐서 이 명절을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15절의 첫 문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이 초막절에 대해 그들이 알게 된 소식을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외쳐서 알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정도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각종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 지붕이나 마당에 초막을 만들었고
이 나머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광장 두 곳에다가 초막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의 이런 많은 회중이 한꺼번에 모여서 초막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의 넓은 광장이 초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장관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자, 이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시대부터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초막절의 바른 의미를 알고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명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전체, 이 온 회중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령님의 역사는 갑작스럽게 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불과 몇 달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유대 땅에 복귀한 지 100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도 황폐한 채, 무너진 채로 남겨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패배의식에 잠겨서 대적들의 압제 속에서도 그저 순응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무력한 소수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가장 나빴던 것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항상 죄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말씀도 알지 못해서 무지몽매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그 어떤 사람이 예상했겠습니까? 아마 느헤미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주권과 권능으로만 성취하셨으며 그분의 언약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홀로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악한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서 백성들이 불신앙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부어 주셨을 때 그 어떠한 방해 공작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며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믿음과 회개의 역사는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넘칩니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쭉 연달아서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기쁨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고 또한 기쁨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옛적에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8장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만큼은 이 시대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복하고 또 경험하고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부흥의 시대에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아주 다 풍성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켰던 이 7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매일마다 낭독되었습니다. 분명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성경 구절을 그저 읽는 것 외에도 그 구절의 뜻을 풀어서 알려주는 그런 가르치는 일도 병행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만나, 양식을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7일간 초막절을 다 지킨 이후에 8일째에 규례를 따라서 또 큰 성회를 열고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경배를 올리는 그런 귀중한 복락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모두 살펴봤기 때문에 이 본문의 영적인 의미와 적용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처럼 이 절기와 제사에 대한 율법들을 의식법이라 부릅니다. 의식법. 자, 이러한 의식법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두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그 원래 용도가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봄으로써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살펴보고 영적인 의미, 그 절기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절기 규례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매이거나 또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퇴색시키고 복음을 모욕하는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절기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해마다 초막절 명절이 되면 이 구약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말 초막을 짓고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이나 공터가 없는 이제 그런 집들은 자기 집에 그런 작은 베란다에라도 조그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물론 그것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 흥미로운 구경거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절기 준수한 것은 결국에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부인하고 모욕하는 그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자들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물론 6월절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도 이 자신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있다.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여전히 말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렇게 배우고 있고 또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리를 알기 때문에 마냥 안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느슨해지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을 굳게 견지하지 못한다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며 회개를 더디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기쁨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하면서도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방하는 일은 잘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절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초막 또는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거처이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나그네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련의 과정 역시 이것은 성도가 사는 나그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은 출애굽의 과정과 같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할 때 사용했던 장막은 이 신약에서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단어로 여러 번 사용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육신, 이 몸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몸 역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이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적에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 알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고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으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영적인 기쁨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본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버렸으며 그의 본향인 천국을 향한 삶을 평생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을 이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 나그네 길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와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타락했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건사해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육신으로 영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병에서 다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열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세상의 종말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닫으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이 일에 마음을 너무 많이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초라한 장막에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장막이 낡고 무너지게 되듯이 우리의 육신 역시 세월이 흐를수록 낡고 쇠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화려함을 지금 뽐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화려함의 절정이란 것은, 젊음의 절정이란 것은 그저 10년에서 20년이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육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일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에 천국의 보호를 쌓는 데에 다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장막과 같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힘이나 권력, 이 모든 것들,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 이 장막을 취하시고 연약한 인성을 가지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장막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취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막 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 육신을 통해서 받는 이 모든 고통을 다 친히 짊어지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보셔서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연약함을 예수님께 직접 아뢰며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 역시 친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직접 드리신 이 희생제사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영원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계시, 그 복음을 찬란한 그 빛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화목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앞으로 잃지 않을 영원한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언약의 머리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을 때 그분의 장막집이었던 그 육신은 무너져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부패하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고 단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몸 그대로 되살아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한 무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이란 것은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한 명 한 명 다 천국에 들이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 적용 가능한 중요한 사실 한 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 깊이 읽고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 그 결과로 초막절에 대한 이 새로운 잊혀져 버린 규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다시 초막절에 초막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데에 실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정독할 때, 깊이 읽을 때에 전에 몰랐던 새로운 진리들을 항상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에 몰랐던 새로운 의미와 적용점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오류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면밀히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읽어봤고 많이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언하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고 또 읽을지라도 그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부활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통독하기보다는 정독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이 통독이라는 것은 훑어 읽기를 뜻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다 읽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래의 한국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 통독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빨리 다 읽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데에는 유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훑듯이 읽어서는 결코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달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통독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성경 100독, 1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피상적인 의미만 아는 데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음식을 잘게 씹어서 꼭꼭 씹어서 삼키듯이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깊이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모두 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글자와 단어 단위로도 다 의미가 있고 그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가장 좋은 것은 원어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원어를 배워서 읽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잘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구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번역본들을 함께 읽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절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관주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관주 성경이나 관주 앱을 이용해서 이 성경 한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이 방식을 익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원리가 바로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 기초 원칙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성경 연구를 위한 이 추가적인 자료, 주석이나 성경 사전이나 성경 지도 등을 구비하는 것도 또 좋습니다. 이러한 성경 자료들은 이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어떤 원어상의 의미나 기록된 배경이나 지리와 문화 등을 아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렇게 연구를 위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구입해 놓게 되면 평생의 가보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귀한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주석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매튜엘리 주석이나 칼빈 주석, 박윤선 주석과 같은 것들이 이 칼빈주의의 신학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장 좋은 주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이 주석 전집이 너무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신다면 해당 주석들을 이 단권으로 편집해서 나온 단권 주석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깊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항상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기도에 또한 힘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사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 예일교회와 성경총회 전체에 기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영적인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이런 기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저희가 또 알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이 초목절의 영적인 의미와 같이 이 우리의 육신이 초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이 영적인 나그네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